바라보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바라보고 걸어가라. 14절에 보면 바라보라 되어 있고요. 17절에는 두루 다녀보라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걸어보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바라보고 걸어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복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의 실현으로 정말로 그 떠난 집에서 있을 때보다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도 떠나야 하는 시험이 있었는데요. 부자가 된 다음에도 또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친족, 가족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얼마든지 먼저 주장할 수 있었으나 화목을 요청하고 또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제 그 롯이 롯에게 양보한 이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딘지 몰라요. 네,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해버렸기 때문에 본인 앞에는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앞으로 걸어가게 될 그 땅이, 발로 밟을 그 땅이 사실은 더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 자리에서 사방을 한번 돌아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밟고 있는 내 집 딱 그거 하나만 내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가 사방을 돌아볼 때에 네 눈으로 보이는 데까지 그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서울 전경이 다 보이는데 저 앞에 그 잠실 타워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보았던 광경이 마치 그와 같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내 눈은 육안으로 내 눈이 좋지 않지만 저기까지 보이는 걸 보니 아브라함도 한 저 정도까지는 바라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라본다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구경한다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바라본다 하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이고, 또 소망한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것이고, 기대한다는 것은 믿음이 그 배경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가끔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실망을 이기고 꾸준하게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끝까지 잘 지키고 하늘의 왕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보여주시는 그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 이르러 선 그곳에서 사방을 돌아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이른 이곳에서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땅이 어디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땅의 전부가 다 제 땅입니다.
전부를 다 걸어가서 한번 종을 한번 걸어가고 그 다음에 횡을 한번 딱 걸어가면 그 땅이 제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그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정착해서 거주해서 살게 됩니다. 몇 세대 후에 출애굽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을 보러 갔었습니다. 들어갔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포도송이를 메고 다갈 정도로 아주 열매가 잘 맺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만 바라보았고 그곳에 있는 장애물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도 보았고 그 방해꾼들도 보았고 정복해야 할 사람들도 보았지만 그 이면에, 그 너머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둘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 땅은 안 됩니다, 우리가 못 갑니다, 이렇게 좌절해서 정말로 말한 대로 그들은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곳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닌 이 땅이 나의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실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계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많은 이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고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그 영역 안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실현해 또한 실현해 주셨습니다. 17절 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두루 다녀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진짜 실천하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젊지만 서울 종단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발로 밟기만 하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니 그 걸음이 정말로 나에게 실현된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 서울 땅을 걸어가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을 한번 돌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았습니다. 그냥 발로 밟았습니다. 그 성을 빙빙.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어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걷는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외치고 또 그 복음으로 장착한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의 원리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무엇인가, 또 어디인가,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신발, 복음의 신발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발이 바로 그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발로 밟는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나의 선행을 보고
당신이 어떤 교회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도봉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걸어갔던 행동과 같습니다. 우리는 직접 어디 서울 땅을 걸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나의 걸어가는 인생길 자체가 바로 복음의 신발을 신는 삶을 사는 것, 삶을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걸어갔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시키는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1장에서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먹기를, 내가 서 있는 곳, 또 내가 가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음의 영역을 넓혀 주시고 그것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또한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느냐, 우리가 많은 재산도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이 복음의 전파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봉교회의 이름이 이 지역사회에서 널리 퍼져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 거기는 그 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이 도봉교회의 복음의 신발들을 신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어디야? 난 거기 절대 안 가.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우리가 말 하나, 직원들에게, 점원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신발을 신어야 된다면 이미 이 안에선 평화가 넘쳐나야 하겠죠. 우리 형제들과 꼬인 것이 없도록 매듭을 잘 풀어놓는 그런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대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에, 하나님의 걸음에 우리도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말한 것도 바라보지 않고 또 걸어가라 한 것도 힘이 없어 못 간다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하여, 또 그것에 우리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하기 위하여 지금 현 세대인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나 그 신발을 더럽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신발을 더욱 빛내고 우리의 발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평안하고 또 우리의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과 내일 있을 이 교회의 장례 예배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